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삶일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래서 균형을 잃을 때 그 사람은 균형을 잃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대한 사랑은 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등한이에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극심하게 좋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등한이하고 소홀합니까?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개의 사랑이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야에코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이 구멍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매출이 너무나 많아지자 옆에 있는 구멍가게 이웃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저 집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얘기하기를, 여보, 우리 가게 조금 축소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옆집 이웃들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매출이 잘 되는 이 구멍가게를 완전히 방으로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옆집 가게로 계속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하나님의 묵상할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그래서 글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돼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불티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맙니다. 역시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녀의 삶 가운데 몸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설교하는 이 뒤에는 십자가가 안 보이지만 과거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가로는 이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미우라 야에코라는 이 여인이 직접 그의 삶 가운데 실천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는 비록 지병을 안고 결국 병마와 싸우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건강을 잃은 것일 뿐이지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빙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이웃에 대한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할 때에, 선을 베풀림이 있을 때에 마음껏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원리죠.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실 때에 이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다는 것이구나 라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책임이 주는 것이구나. 혹은 건강을 주실 때에, 혹은 어떤 직책을 주실 때에, 혹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실 때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기타 등등의 어떤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 가난한 자, 약자들을 괴롭히는데 그걸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많은 소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치를 쌓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많이 수확을 되었으면 지혜로운 청지기 같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많은 소치를 주는 이유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창고에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만 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라. 자기가 있는 헌 곳간에 그 어마어마한 곡식을 채울 길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 낡은 곳간을 헐고 이제는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많은 양식과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고 하면서 이제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양식과 그리고 먹을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쌓아두면서 나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쌓을 것을 여기에 쌓아두었으니,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곡식 물건들이 바로 네 것이 되겠느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 어리석고 그만한 사람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나자 나그네를 섬기는 삶까지 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지나가는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든 크든 간에 물질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었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어떤 직책을 주셨나요?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셨나요? 바로 그렇다면 그거 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들고 약자들을 위해서 베풀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삶의 선행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질 때에 언젠가는 많은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꼭 다가올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향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행의 기회가 왔을 때에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일 오라, 다음에 오라, 추후에 오라, 뭐 언제 다시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미루거나 그리고 변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떤 핑계를 삼아서 차후에 다음에 미루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는 무려 5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현재 40%로 완전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물론 코로나 장기화라는 이유가 있어서 이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결과를 다시 뒤집기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갤럽에서 이 1,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갖는 종교 1순위는 불교였습니다. 20%. 그 다음에 천주교는 12%. 그러면 개신교, 지금 우리가 다니는 충성교회에 속한 교단 몇 프로였을까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작 6%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통계 결과 두드러진 결과는 청년들의 종교 탈피화 현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203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탈종교화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적인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정말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들, 이러한 것들, 이 두 가지가 젊은이들을 하나 둘씩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종교였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였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무슨 나라와 민족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가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기회를 미루고 미루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몸 건강한 다음에 충성하지요. 시집 장가 간 다음에 충성하지요. 돈 좀 많이 벌고 좀 가정이 평안해지면 충성하지요. 그리고 너 나가서 이제는 직장 퇴직하고 시간이 많이 있을 때에 그때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하지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나중에 미루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중에 헌신하지요. 나중에 봉사하지요. 나중에 전도하지요. 그런 사람 나중에 한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하는 일을 위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지금 당장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릴 때와 김을 멜 때를 알아요. 그리고 거름을 줄 때와 또 이 어떤 그런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런 김매기 할 때도 알아요. 전장이라죠. 가지치기를 할 때와 열매를 수확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구하는 길,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미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 불신 남편들, 아내들, 부모님들, 자식들 있습니까? 그것을 내일, 내년에, 다음에 지금 미뤄왔습니까? 여러분 미룰 일이 따로 있지요. 그것을 미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하세요. 그 사람에게 당장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세요.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심은 것 당장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충성하는 일, 기회가 왔을 때에 지금 연기하지 말고 선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된 열매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둘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복지원을 찾아가서 1년에 한두 번씩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함께 사는 시부모님들, 시댁 식구들, 그리고 또 함께 직장에서 땀 흘리게 하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부모들, 자식들,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색은 안 해도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의 방책이 뭡니까? 보복하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미워하면 돼요? 부부 사이에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면 끝납니까? 저 사람은 안 보면 해결책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의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잠깐 편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사랑의 배신처럼 정말 비극적인 열매를 걷는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하고 과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하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씩이라도 용서하고 70번씩이라도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진 자로서,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심한 모에게 발언을 안겨다 주는 그 사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사람의 그 못된 성격까지도, 그 사람의 간사한 그런 언행까지도 다 관용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듯이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70번씩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관용을 베푸는 성도야말로 비록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어느 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승리의 부활의 그날, 위로와 치복의 치유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노인들이 모여 사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그런 꿈의 마을이죠. 이런 마을이 미국에도 많이 있는데 애리조나 주에 가보면 이 돈 많은 은퇴 이후에 억만장자 노인들이 모여 사는 선밸리라는 꿈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호화스러운 시설, 그 최첨단의 어떤 시설로 갖춰져 가지고 55세 이하의 노인들은 아예 입주가 금지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언성을 베풀고 그 다음에 고성방가하는 그런 술 취한 노숙자들도 벤치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민망스럽게 애정 행각을 하는 젊은 커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그런 이 음식 노점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크래션 때문에 놀랄 것 같아서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정말 놀라운 꿈의 마을이죠. 세상에 집에 들어가면 청소부들이 청소를 다 해놓지요. 요리사들이 맛난 음식과 요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주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의 마을에 살고 싶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노후에 은퇴한 다음에 이런 마을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지 않는 일반적인 시끄러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믿기지 않아서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죠? 이 박사가 직접 애리조나주의 선밸리에 방문을 했더니 최신의 의료시설과 최고의 의사들이 배치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기도 그곳에 은퇴하면 살고 싶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더 높게 나올까 연구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죠? 첫 번째는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거. 두 번째는요,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다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의욕, 삶에 대한 어떤 의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강렬한 열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갖가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미 거주해 살던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선벌리의 노인들이 각자 그 시끄럽게 살고 있던 자기 고향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과연 행복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혜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선밸리 같은 꿈의 마을에서 그냥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게 그런 사는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시련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 인생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프게 한, 그리고 다투고 화내는 것,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인생 낙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투고 화내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인생 낙원이라고 저는 결론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밸리 같은 꿈의 마을에 살든지 안 살든지, 시끄러운 그런 상처가 있는 그런 내 삶 가운데 살든지 안 살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안겨다 주는, 실천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인생을 두 번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나누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면 마음만 갖지 않고 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삶.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선밸리 같은 꿈의 마을에 살든지 안 살든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제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베풀 때에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선의 기회가 주었을 때에 차일 미루지 말고 당장 그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소작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의 아픔과 허물을 감싸주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듯이 나도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관용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자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내하며 베풀며 사랑하는 그 성도의 믿음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언젠가는 많은 축복의 샘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실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살려 주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을 얻는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진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미루지 말고 선을 베풀고 가까운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허물까지도 용서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치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